한번 박수로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만에 1년 가까이 안식년 마치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 보내주신 불가리아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각종 약을 먹어도 제가 이렇게 혈압이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10개월의 안식년을 통해서 혈압도 정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20에 80이 나오질 않고 모든 약을 다 수많은 약을 동원했는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독일에서 우리 둘째 승훈이가 돌아왔고요. 그래서 SK에 있고요. 불가리아에서 대학을 다니는 첫째 조문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또 둘이 그렇게 레스키를 지켜줬습니다. 저희 없는 동안 시골 교회 4개 교회와 랩스키 교회 모든 교회는 5교회는 2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불가리아 현재 상황은 11,690명 어제까지 그렇게 확진자 있었고요. 사망자는 383명. 불가리아 몇몇 목회자들이 유명하신 목회자들이 사망하시는 주님 품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불가리아로 가면서 어떤 일들을 이제 조금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건 내려놔야 될 생각이구나. 이제 20년 가까이 선교 이후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20년 동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고 싶었던 사역, 하고 싶었던 선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20년 안식년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0개월 동안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이 선교관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님의 관심이 온통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참 너무 놀랐습니다. 막내로 자라서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다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루에도 2번씩 전화를 하십니다. 어젯밤에는 전화를 하셔서 생 옥수수 9개를 사왔는데 밤에 쪄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전 쫓겨납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큰누님이 집에 왔다는 그 핑계로 내려갔는데 순식간에 옥수수를 쪄놓으셨더라고요. 몰래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선교사 숙소에서 집으로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 어머님이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어머님이 늘 막내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옥수수를 먹으면서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 어머님이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의 자녀이며 종이라면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 또 해야 할 일들에서 좀 자유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저의 고혈압도 무엇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 저를
올가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간격,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것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 말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슬라바나보가.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슬라바나보가.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고백하시죠. 슬라바나보가. 하나님께 영광. 신약 성경 읽을 때 저희가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늘 실체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에 오늘을 사는 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에 사복음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를 읽고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 실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 삶에 살아나야 될 때 너무나 어렵고, 오히려 이 사복음서가 쉬울 것 같은데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삶의 실체를 우리가 삶에 주님을 적용하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깝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이 시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실체하시는지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나의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 공격하려고 하였던 그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 남유다와 같이 황폐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리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런 진보적인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17장의 말씀입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 즉 아람의 난민, 적어도 200만 명이 유럽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숙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고요. 다마섹, 다마스커스, 아람, 수리아, 시리아, 바울의 회심, 수리아 안디옥,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시리아에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곳, 세계 선교를 시작을 기치를 갖게 된 곳, 시작한 곳, 떠난 곳이 바로 이 시리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의 시발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리아, 즉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모압, 암몬, 시리아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적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른 적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을 죽는 날과 같이 그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마치 남유다와 같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어떻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가, 마치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 날에 그렇게 다루시듯이
모아 혹은 오늘 다마스커스 그들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남유다는 마치 추수날에 추수하고 나서 이삭을 줍던 날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삭 줍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히브리 그쪽 문화에는 분명한 그 표현이 있고 저희 불가리아에도 그거를 이렇게 분명히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베시키라고 이삭 줍는 그 시즌을 말합니다.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날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게 되어지고 마치 그들이 이삭을 주게 되는 그 정도의 그러한 기쁨이 수확의 기쁨이 그들에게 심판날과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이다라는 것을 마치 이삭을 주울 때에 그 이삭을 손에 쥐었을 때 나의 수입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삭 주는 그 정도의 그 쥐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풍성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의 수익 물질이 추수 된 이삭을 줍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지고 계신 나를 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서 수확을 거둘 때에는 은혜보다는 오히려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에 추수할 것을 주님의 만나를 내리실 때 그것을 거둬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의 풍성이구나, 주님이 우리의 부유하심인 것을 마치 광야에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다마스커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실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빠듯한 한 달 생활비를 쥐고 갈 때 꼭 오늘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체험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건강이다, 내가 너의 부유함이다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으로 내려가면요, 6절, 7절, 8절 말씀을 가면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선이 하나 있는데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지은 이를 바라보겠으며 8절 말씀에는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가장 어려운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무엇이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그 간격이 인생에서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인 것입니다. 이 시선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시선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겁을 주고 해도 그 간격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경건한 삶이란, 예배자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쥐는 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1장에서는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나의 의뢰는 절대로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아가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의를 못 받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보이고 들리고 내 눈처럼 희어짐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사야 서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또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병에 걸려 15년 가까이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6장에 보면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해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뵙게 되는 그분을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분명히 되게 되는 것은 바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그 해에 높고 높은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영역이 내가 내 삶에서 사라질 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6장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잠시 제가 곁길로 잠깐 나오면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님, 왜 우리는 문산에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까? 아버님은 왜 평생 살아셨습니까? 라고 아버님께 물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라고 묻냐? 통일이 되면 바로 내가 고향인 평안북도 영면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에 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적어도 내가 나이 30까지 그 선율이 문산에 살았던 이유가 바로 저희 아버님의 그 관심과 그 삶의 여정이 저의 삶의 운명을 적어도 30년을 그렇게 그 정체성을 인도하였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한국 성도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통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점점 좁혀가고 있는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고 갈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의 이 나무가 같이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모든 것과 같은 것이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들에게 전부와 같은 그 올리브나무에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심판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올리브나무의 끝에, 가장 높은 올리브나무 끝에 몇 개의 두세 개 혹은 네다섯 개의 열매가 맺힌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땄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무를 살펴보다가 나무의 끝부분 가장 높은 그곳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열매가 몇 개 맺혀 있는 것이죠. 그 몇 개 맺힌 그 삶의 열매,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높은 그 가지를 바라볼 때에 마치 이사야가 높고 높으신 보좌를 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삶의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적은 자이겠지만 남은 자이겠지만 그곳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흉작이 찾아왔지만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높이 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지에 두세 개 열린 그 열매 가지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중에도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숲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몇 개 안 달린 그 열매가 내 삶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한다면 우리 삶은 자동적으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부산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국이고 부유하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없다면, 그 감사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1절 말씀으로 내려가면요, 그런 말씀이 그날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반석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를 이종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와 삶이 점점 나누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과 예배가 완전히 구별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마음 안에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다가 결국 이방의 나무, 즉 이방 사람들의 꿈꾸는 대열에 합류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래서 너희를 성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점점 주님에게서 그들은 점점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귀가 멀게 된 것이고 눈이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집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대학의 문제와 직장과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의 말씀과 약속을 두지 않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구약 약속과 그들의 풍성함을 주신 그 약속의 성취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아브라함 안의 그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셨고 그 후손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서 우리에게 꿈이 되어서, 우리의 꿈이 평생의 우리의 꿈이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제국의 그 힘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순종이 이스라엘의 힘이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슬프다, 그런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12절부터 14절,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하지 아니한 열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마치 그들의 경영함이 마치 파도에 많은 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땅끝까지 그 경영하시는 그 증거 안에 우리의 믿는 우리들이 그 열방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열방에 향한 그 운명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함께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로다 열방이요. 어떻게 이 화로다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말로 표현할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슬프다 열방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열방에 대한 아브라함의 꿈에 성취해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스스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의 그 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경험한 공동체가 열방을 향하여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걸로 여러분이 저를 또 보내주시는,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의 운명과 같은 사명을 품고 땅끝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 열방을 품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all nation, 이 열방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즈음에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민족주의적 복음이 아니라 이념주의적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서두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슬프다 저 열방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한국을 오늘 이 작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는 그 이유는 바로 민족주의의 복음이 아닌, 이념주의적 복음이 아닌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회가 유럽으로, 안수 집사회가 아프리카로, 중고등부가 서유럽으로, 아니면 아시아로 그렇게 나아가는 열방을 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전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저희 그 열방의 그런 압력들, 삶의 문제들은 저녁에 있다 아침으로 사라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동행하여 열방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이다. 나의 가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 아멘. 함께 준비한 동영상